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반나절로 징신하시되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희들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그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혹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혹은 손을 이렇게 들고 신이시여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말인데 어쩌면 그 표현이 또 너무 익숙해서 마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적은 있지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통이나 시련을 겪을 때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실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기까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는 확실하게 증언하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신이시여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면 분명 무언가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마음에 여러 큰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양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니 절대로 거짓된 속삭임에 혹여
하나님이 나를 혹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조금만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아마 방금 드린 말씀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말이죠.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고, 유혹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이지만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분해서 이 문장에서는 이 말이 시험인지 혹은 유혹인지 그 뜻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네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 시험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시험.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여기서 그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를 번제, 제사 제물로 내게 바쳐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정말 천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죠. 가문을 이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험이 유혹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도록 하려 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의도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확인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훤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의 믿음의 깊이를 확인하고 온전한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전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했던 일들을 보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준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 앞에서 시퍼런 칼날을 높이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급히 멈추게 하시고 미리 준비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일을 행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 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훗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되돌려 받았지만 실제로 죽지 않고 다시 되돌려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이 경험이 훗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지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좀 더 배움이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그와 같은 시험이에요. 그동안 믿음에 대해 배웠던 아브라함에게 더욱 든든한 믿음과 그 믿음의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일까? 이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몹시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네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걱정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죠. 당장 눈앞의 생존이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뭐 해서 돈을 벌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존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명예를 통한 자기 증명 혹은 자기 과시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에 닿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 유혹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명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유혹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과시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적을 바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혹의 핵심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있으니 내가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뚱갈프라자 7층 창문을 통해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땅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지. 자,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과시하라고 했던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그것은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무례한 일을 행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모한 행동을 해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무슨 일을 해도 무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필요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사회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겸손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어요. 사단은 높은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이 유혹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내버리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부귀 영화를 쉽고 빠르게 얻으라고 속삭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나 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대립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행여 하나님의 뜻과 대립할 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기도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나 생존의 문제와 같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날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왕에 걸맞는 대우를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힘과 권력, 자기 증명과 과시, 명예욕을 만족시켜주겠다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걸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은 그냥 과감하게, 아니 그냥 쉽게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이죠. 근데 이게 왜 유혹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것, 마귀의 그런 유혹들 가지고 그냥 쉽게 물리치고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겠지만 예배 시간에 형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동생 건드리고 싶고 왜 그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순간이 되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돈, 권력, 명예를 무엇보다 원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